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주시고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더 건전한 사회로, 더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힐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기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양숙 집사님께서 1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들어서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나름이 75세 때
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물론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한 이후에 거처할 땅을 차지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차지할 영원한 땅과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장 또 13장 이렇게 두 번 약속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셔도 그것이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몇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12장, 13장, 15장 3번 약속하십니다. 우리 3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번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한 약속도 3번 약속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해도 믿어줄만 합니다. 그런데 3번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번째 약속은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횃불이 나타나서 우리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횃불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죽음의 상징인 희생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다녔죠. 그 새들이 오니까 그 사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횃불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숙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는 85살 때 사레가 하갈을 제한하고 86살이 되던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19살. 9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86세니까 몇 년이 지나가죠? 13년이 지나갑니다. 이 성경은 1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브라함이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은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 전능한 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얘기하죠. 엘샤다이 하나님. 이 샤다이가 어머니의 젖을 의미하는 샤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서 이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든 어린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키기에 넉넉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이룩할 수 없는 도덕적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그런 불신을 나타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3절에 엎드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까?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6장에 하갈을 취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엎드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겠다는 복종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99살이 됐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17장에 보면 내 언약, 이 언약이 누구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 9번이나 반복을 하시는데요. 2절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몇 절에 나오죠? 4절에 내 언약, 또 9절에 내 언약, 10절에, 13절에, 14절에,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같은 레벨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 아부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부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람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하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라함, 열국,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신 것, 그것은 그의 언약을 확실히 성취시키겠다라는 표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이 주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직전에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새로움을 입혀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2절에서는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 번성을 다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 말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나왔죠? 이스라엘 민족도 낳게 됐고, 또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람 민족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얻었던 그두라를 통해서도 새로운 민족들을 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 그 민족들은 나중에 혈통을 초월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명한 왕들이 많이 태어나죠.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정군, 현군이라고 추앙받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땅으로 다시 한번 약속이 되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땅에 대한 그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은
후손과 땅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605년에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 북방 땅으로 쫓겨나기도 했고요. AD 70년에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 거의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의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할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종의 성년 의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는 정결의식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무엇이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할례는 남성들만 받게 돼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성에게 할례가 명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이 언약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에게만 명한 것은 구약에서 남성이 양성을 대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또 다른 언약의 표징인 침례, 성례전,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참여합니다. 또한 남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언하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난 자만이 아니라 값으로 산 그런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며칠 만에 받으라고 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8일에 대한 비밀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그저 생각하는 것이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그랬죠?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7일 기간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의학이 이 생후 8일의 비밀을 밝혀냈어요. 그게 1964년입니다. 1964년 의학 잡지에 사람이 8일 만에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 K의 양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응혈소. 네. 응혈소라고 얘기하죠. 비타민 K. 이 생후 8일째 가장 높았다가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은 유아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피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최적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이
자궁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이건 역시 유대인 남자들의 할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공동체로부터 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외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모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7장 10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표징으로, 그러니까 횃불 언약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도 나타내 보이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는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전적으로 기억하며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대찬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네.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저희를 잘 재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아침 기도회를 맞이하게 도와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마음의 느낌을 허락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한 언약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촉구하십니다. 또한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명분을 잘 지키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모든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언약을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생활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저희가 생애로 이행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한하신 하늘의 복이 저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은 요란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생에 굳건히 의지하는 생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받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